성경 통독 잘하고 계시죠? 1월 달에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우리 31일 날 이제 레위기 들어갔습니다. 우리 2월에는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함께 읽고 또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삼주오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매삼주오 처음 들으시는 말씀인가요? 매일 성경을 3장씩 읽고 주일에 5장을 읽으면 1년의 성경을 일독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시간으로 하면 85시간이면 성경 전체를 읽게 됩니다. 성경이 좀 두꺼워 보여서 그렇지 마음을 먹고 작정하고 읽으면 그냥 성경만 하루에 15시간씩 읽으면 일주일이면 통독하게 될 수 있는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작정하면 가능한 것이 성경 읽는 것입니다.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성경 일독하는 게 실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생각하니까 어려워 보이는 것인데 시간상으로 보면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어떻습니까? 일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단한 인내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재밌고 즐겁지는 않죠. 읽다 보면 어렵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 조는 사람은 많습니다. 제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쭉 보면 조시는 분들이 눈에 보이죠?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항상 조는 분들이 조십니다. 항상 주무시는 분들이 주무십니다.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그쪽으로 눈길을 안 줍니다. 저도 설교하다가 굉장히 방해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으면 열심히 예배하시는 분들을 제가 집중해서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또 포커스 맞추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때로는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재밌는 이야기이면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고 상상이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 그림이 쉽게 그려지고 상상이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또 적을 때가 많습니다. 잘 그려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풍랑이는 광풍을 잔잔하게 하신다. 뭐 이야기만 스쳐가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데 뭐 예언서라든지 또 다른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으니까 졸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 잠이 잘 온다 그래서 자기 전에 반드시 성경을 읽는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의 대표적인 책이 뭐죠?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익숙치 않은 구약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 또 우리와는 지금 시대와는 좀 관련이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읽다 보면 쉽게 넘어가지 못합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또 쭉 오면서 노아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인물들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까지는 재밌습니다. 스토리로 많이 중계되니까요. 또 홍해까지는 잘 건넙니다. 근데 출애굽기 한 20장쯤 들어오면 뭐가 나오죠? 성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 이야기가 나오면서 슬슬 하품이 나오고 지루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하품하면서 넘어가는데 레위기 오면서 뭐죠? 완전 구약의 수면제가 되어버립니다. 레위기 읽으면 그냥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레위기는 성경에서 신학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1장부터 읽은 레위기의 제사입니다. 5가지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제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관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에 관한 주제인데, 너희가 내 백성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레위기가 또 한 번 지루한 것은 뭐죠? 이 거룩이라는 이 주제와 관련되어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은데 이 거룩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거룩한 이야기 자체가 재미없고 지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레위기가 그 거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를 빼먹느냐 안 빼먹느냐 이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어느 만큼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느냐를 레위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은 다양합니다. 소, 양, 염소,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런 것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형편이 되고 또 넉넉한 사람들은 염소나 양으로 또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형편이 되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런 것으로 또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번제가 자기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대신 죽는 것이 번제입니다. 바로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신이 대신 죽어주신 그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 쓰신 분들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번제를 드리되 어떻게 드리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뭐죠? 연락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바로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락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답은 간단하죠. 뭐라고 합니까? 번제물의 머리에 뭐죠? 안수하면 연락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수가 무엇인데 제사가 연락되는 여부가 달려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흔히 안수하면 안수기도를 생각하는데 여기서 안수라는 성경의 근본적인 말은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안수하는
주체자가 안수하는 객체자에게 넣는 행위라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 구약 시대에 죄인이 자신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치르려면 뭐죠?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동물과 짐승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그 동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안수물인 동물에게 뭐죠? 안수합니다. 자기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자기 죄값을 어떻게 해요? 동물에게 밀어넣습니다. 넣는 행위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뭐죠?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 드리는 것이 바로 안수의 행위입니다. 즉 안수함으로 상징적으로 자신에게 있던 죄가 동물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려면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뼈저리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번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드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할 때 맨 먼저 기도의 첫 부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뭐죠?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드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나를 받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용납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주님.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뼈저린 고백이 예배 때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인데 주님 나를 오늘 받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라는 그 고백, 그 죄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난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된다는 것, 이게 내게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고백인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의 그 죄인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도, 우리 레위기일장 8절과 9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전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이요 1장에 보면 9절, 13절, 17절에 3번 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예배라 그랬잖아요. 고기 타는 냄새가 여러분 향기로울 수 있습니까? 아니죠. 고기 익는 냄새가 향기롭죠. 고기 타는 냄새는 향기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짐승 타는 냄새를 뭐죠?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흠양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뭐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주님께 나아가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있다 보면 난 너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다는 거죠.
내가 너무 죄인 돼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돌이키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그것을 뭐죠?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오는 누구든지 하나님은 뭐죠? 받으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세리도 창녀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셨습니다. 니고데모도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도 하나님 사랑하셨고, 오병이의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어린아이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난한 과부의 2렙돈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누구나 하나님은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향수를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사에 참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모든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짐승의 가죽과 각을 뜨고 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 짐승에 안수해야 되는 거죠. 예배자가 뭐죠? 예배 드리는 일은 뭡니까?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을 뜨고 그리고 안수하고 짐승의 피를 뿌리는 일까지 하고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는 뭐죠? 훨씬 더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예배 보러 간다라는 말 합니다. 보러 간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경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는 구경자로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유, 저 찬양팀 찬양 잘하네. 그리고 목사의 설교를 앉아서 평가하고 바라봅니다. 예배는 여러분 절대 구경꾼으로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때 뭐죠? 함께 찬양하잖아요. 적극적 참여자입니다.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적극적으로 아멘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죠? 적극적으로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반응하는 거죠. 예물을 드리는 것도 뭐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수동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레위기의 말씀에 보니까 뭐죠? 모든 그 과정과 시간에 제사장이 그 받은 제물을 제단의 장작과 불로 태우는 곳 외에 예배자가 함께 예배 속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자입니다. 혹시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으로 여러분 앉아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적극적 참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적극적인 예배자로 나와서 예배자가 되었을 때 이 예배는 뭐죠? 우리의 삶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배의 구경꾼으로 예배를 보는 사람으로 구경꾼으로 나와 있으면 내 삶도 내 삶의 자리에서도 뭐죠? 구경꾼이 되는 겁니다. 삶에 적극적인 참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예배를 드린 자로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예배가 삶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찬양대로 내 삶 속에서 그 찬양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대로 그 내 삶이 기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받았던 아멘한 은혜대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의 사랑으로 우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랑하고 그 삶의 연결자로 우리가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드리기에 진정으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경건한 삶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